만약 내가 당신에게 두려움, 피로, 그리고 결핍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수천 년 된 약속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란의 한가운데서 혼자라고 느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신호를 조용히 기도하며 바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오늘 당신은 시편 23편이 단지 성경의 아름다운 글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평안한 마음과 용기 있는 눈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곧 알게 될 3가지 기적은 당신의 믿음,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단 3구절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식하는 영혼, 그리고 공급이 넘치는 삶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시편 23편을 수십 번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각 약속의 무게를 느끼고 이 시편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지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시간, 잠 못 이루는 밤, 멈추지 않는 생각들,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지탱하려 애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부터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는 돌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 7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잘 알려진 문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기적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결핍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급은 이미 오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실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찾고 있던 것을 주십니다. 방향, 안전, 위로. 의미 하나님의 공급은 식탁 위의 음식이나 지갑 속의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지혜를 주십니다. 주변 상황이 전혀 평화롭지 않을 때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소리칠 때 달려오는 구조대가 아닙니다.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앞서 가신다는 뜻입니다. 땅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는 이미 그분이 앞에 가셔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2 자녀의 아버지였고 집안의 유일한 생계부양자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었고 청구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그를 한 직장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공고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더 많았고 복지는 더 좋았으며 근무 환경도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사인한 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늦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앞서 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당신이 외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이미 침묵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시기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 힘, 믿음, 평안, 돈, 삶의 의미.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목자이시기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은 공급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을 기다리는 동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부족할 것 같았지만 결국 채워졌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준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열렸던 문들, 포기 직전에 찾아온 응답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봄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썼을 때 그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 밖에 결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본질적인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내일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연결을 준비하고 자원을 예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결핍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미 간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기적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목자를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용한 돌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속에 숨겨진 다음 기적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갑시다. 이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참된 안식, 주말의 휴식도 휴가도 단지 깊은 잠도 아닌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영을 되살리는 안식. 당신은 몇 번이나 단지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옳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사역에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도 돕지만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느낌. 그러다 문득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말한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시편 23편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기능만 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동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짐처럼 짊어지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경주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그가 나를 누이시며 이 말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는 법을 모릅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 상태, 영혼은 여전히 전쟁 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단지 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가슴을 깊이 들이쉴 수 있는 자리, 눈물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흘릴 수 있는 자리로. 푸른 초장과 고요한 물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동행에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양육받고 다시 생기를 얻고 새로워지는 곳. 불안이 믿음보다 더 크게 외치지 않는 곳. 침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곳.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은 인생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란 한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도전이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방향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가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비록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했고 셀 리더였고 찬양팀에서 섬겼으며 다양한 행사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평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말했지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었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은 응답을 구하는 기도 대신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읽고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의 이 구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깥 세상은 즉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압박감은 목적의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종이 아니라 치유된 아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시편 23편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회복의 안식, 재건의 안식,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움을 씻어내는 안식.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지쳐 있어서 피곤함에 익숙해져 버린 당신의 영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더 많이 쉬라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맡기라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올리실 때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하나를 고요하게 만지시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왜 하실까요?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은 계속되고 이제 우리를 가장 두려운 곳,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시지는 않지만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지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을 것처럼 느끼는 모든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 가슴을 짓누르는 상실, 배신, 파산, 거절, 단 하루를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순간들.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한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우 공격적인 암 진단을 받고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두려움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남은 힘을 다해 기도하던 중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순간 그녀는 마치 하나님이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암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골짜기 속의 평안. 또 한 남성은 금융 붕괴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체, 집, 친구들까지.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그것을 반복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의 약속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저와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울어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골짜기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서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하지만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시작, 설명이 필요 없는 평안의 시작, 골짜기 한복판에서 태어나 당신을 그곳에서 끌어올릴 때까지 자라나는 용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용기, 강한 자의 용기가 아니라 동행하는 자의 용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는 어떤 어둠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은 단지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다시 푸른 초장이, 다시 고요한 물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그곳에 도달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담대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로.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에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목자를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나올 때, 그리고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가 지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가장 놀라운 부분, 전환의 순간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영광으로 이끄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당신을 상위에 앉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담한 약속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울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판단받았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비밀스럽게 회복시키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지켜봤던 이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성경에서 상은 언약, 존귀, 접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상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께서 직접 당신을 존귀한 손님으로 앉히십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그 일을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공개적인 증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믿으셨다는 것, 모두가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 이 상은 또한 선포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의 의견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원수들은 볼 수는 있어도 그 상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처음부터 당신 위에 있었음을,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고대 전통에서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가치, 사명,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더 큰 일을 위해 구별하였다. 세상이 당신을 연약하다, 실패자다, 무능하다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과거의 모든 꼬리표를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인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잔은 단지 부족함이 없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침. 잘 보세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평안의 넘침, 기쁨의 넘침, 지혜, 은혜, 목적의 넘침. 과거에는 없다고 여겼던 것들로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상태. 결핍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골짜기는 무대가 되었고, 고통은 사명이 되었으며, 눈물은 기름이 되었고, 싸움은 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잔에서 넘치는 것은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말일 것입니다. 정녕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다윗은 과거에 대해 말하지도 단지 현재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는 아마도라거나 어쩌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정녕.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골짜기에서의 돌보심을, 원수들 앞에서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확신입니다. 이제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압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따르리니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추적하다, 쫓다, 사냥하다는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당신이 부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마치 숨으려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아버지처럼 부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마치 숨으려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아버지처럼